아마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소식을 몇 달 전에 접하셨을 겁니다. 그 뉴스 소식은 뭐냐면 미국 넷플릭스라는 회사 방송국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의 이단들, 몇몇 이단들을 보도했습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아마 보도했나 본데 그 이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넷플릭스라는 방송을 통해서 영어까지 서파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다 시청할 수 있도록 그 넷플릭스 회사라는 유명한 회사가 한국의 이단을 조명해서 이거를 다 방송을 낸 겁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어느 기자들인지 단체인지 회사에서 약 20년을 아마 조사하고 이렇게 다 정보를 해가지고 아마 넷플릭스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방송을 좀 보다가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형제가 연락 와서 어떻게 이런 방송이 나왔을까? 아주 그 보신 분들은 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참 충격적인 이단의 그 실상을 파헤치는 거기에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다 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이단들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듯이 미끼를 던져서 그 돈이겠죠.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연예인 되고 싶으면 이단들이 그런 회사도 차려가지고 무서운 겁니다. 사회에 여기저기 다 이단들이 손을 뻗쳐가지고 여러 미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방송이 넷플릭스라는 유명한 방송 회사에서 그냥 방송을 내버린 겁니다. 아마 한국 방송국에서는 그거 내려고 그러면 신천지나 이단들이 얼마나 그 러비해서 못 나오게 만들겠습니까? 이단, 우리가 아는 옛날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뭐 박태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지만 이단들도요, 제가 볼 때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주 교묘하게 전략을 바꿔서 옛날식으로 막 이렇게 이단들 전도할 때 문전박대 당하니까 얼마나 사회에서 교묘하게 돈을 미끼로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서 요 앞에서도 여호와 증인들이 히스패닉 분들 이 몰록길까지 교회패까지 그룹으로 몰아다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안성진 아버님 사시는 그 아파트도 거기까지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문 앞에서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저기 LA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도 그러고 아마 여러 동네들 한번 집 앞에 와서 다 초인종 눌러서 2명이 왔다가 좀 이게 안 되면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단들의 이 전도 열심히.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저 단체는 이단이다.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별 판단을 하냐 이 말이죠. 황대우 교수란 분이 개혁주의 학술원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제가 좀 코테이션합니다. 이단이란 달을 이에 끝단자로 구성된 단어이며 끝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단을 의미하는 영어 명사 헤러시의 어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하이레스시가 신약 성경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파당 등과 같은 분파를 의미하는 중립적 개념이다.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면서 짧게 요약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도들 시대 1세기 사도 시대 때 그 사도들은 이단을 어떻게 분별했느냐? 이단들은 특정 집단이다. 이렇게 의미로 사용하다가 2세기 때, 그러니까 이제 12사도들도 다 죽고 그 뭐 베드로, 바울 그 사도들의 직접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세기 때 1세기 사도들의 직접 접촉이 있었던 직계 제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세기 때의 이 속사도 교부들은 이단이란 그 단어, 용어를 부정과 차별의 의미를 내포한 평가적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2세기 이 속사도 교부들 때부터 이단이란 이 단어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 시대 때나 2세기 때 속사도 그 교부들 시대 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 신천지가 판을 친다 하지만은 1세기, 2세기 그때 시대 때 그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이단은 영지주의.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처음으로 듣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던 1세기, 2세기 시대 때 사도들이나 이 속사도 교부들이나 이 주님의 종들이 예수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마귀 사탄의 대적의 세력에 이단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 세력이 지금 같은 경우는 말로 하면은 신천지가 이민교회 한 50명 교회 침투해가지고 사랑을 베푸고 조그맣게 집에서 베풀고 식사 대접하고 교인들 교회 불만 있는 성도들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사랑 베풀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할까요 하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략으로 해서 넘어가서 거기에 빠지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이민교회도.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했다는 거예요. 영국 신학자 맥그레스라는 분에 의하면은 코테이션합니다. 이단은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 씨앗을 심는 신앙의 원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단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 보면요. 겉으로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과 형제자매들이 샌디에고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 백인한테 제가 다가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냐 교회 다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뭘 기억하냐면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대화를 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뉴에이지 교인이에요. 뉴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뉴에이지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영지주의, 뉴에이지 솔직히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제 서춘훈 목사님 제 작은 고모 그분은 이단 종파에 대해서 이만한 책을 연구해서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아마 시대 때 읽었던 워치만 리라는 중국분 또 그분의 제자 윈니스 리 또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 번역은 성경책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별의별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통일교, 여화정 이렇게 몰몬교 큰 거 이 정도 이단이라 이 정도 알고 있지. 안식교가 이단인가 아닌가, 카톨릭이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들, 질문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단의 기준이 뭐냐?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여러분 여화정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성자 예수님 우리는 성삼일체를 믿지만은 여화정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다음에 피조물 뭔가 힘센 신 이런 식으로 삼일체를 안 믿습니다. 성삼일체로 축도하면은 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안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그들은 그냥 하나의 false 뭔가 이렇게 false로 믿지. 그래서 첫째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고, 두 번째는 기독론을 부인하는 단체, 개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든지 둘 다 부인하든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무리 개인은 다, 무리 단체는 전 다 이단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또 예수님이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의 몸, 동정녀, 성령의 잉태, 이런 거 다 안 믿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지난주에도 딴 나라에서 카톡으로 어떤 형제가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장로교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도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책을 씁니다. 천국에 대한 자기가 뭔가 꿈에서인지 뭔지 본 거를 글을 써서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간증들을 교회에서도 막 집회 때 뭐 여성도인들, 권사님들 세워서 막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통으로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형제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목사님,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흥미로운 게,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8절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의 이 거짓된 이 속임수, 마귀 사탄의 그 거짓된 유혹들, 이단 세력들,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전혀 뜻밖의 예상밖의 그 형제가 딴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질문들을 던진 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함에 있어서 다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은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저는 뭐라 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뭐 음성을 들었다,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뭔가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성경 66권에 없는 얘기면은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 신앙의 그 믿음의 그걸 뭘 강조했냐면, 저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음성들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꿈에서 뭔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로, 목사님,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귀신론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충분히 우리가 다 궁금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뭐 666, 14만 4천 명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기사나 뉴스의 책들이 또 심지어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서도 막 어쩔 때는 가끔 그런 종교 기자가 그런 글을 써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글을, 뭐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거 뭐가 발견했다, 고고학자들이 그러면 관심을 갖고 막 신문 기사를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제 권면은 그런 기사나 그런 아리거나 그런 신문이나 그런 뭔가 방송 유튜브나 그런 걸 듣는 것보다 그 시간에 성경 66권 한 절 더 보는 게 낫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최고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할 때 음성 들었다 하는 말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죠. 저는요, 가정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목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여태까지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곡히 무릎 꿇게 하셨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에 묵상하고 설교했던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편 63편 3절, 승리교회를 향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흥미로운 게 토요 새벽기도 수요 설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시는 일들이 터지든지 일들이 계기가 생겨요.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쓰셨는데 성경 66권 진정한 저자이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성경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는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믿고 받는다. 붙잡고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A.W. 토설 목사님처럼 비슷하게 얘기하시네요. 이러한 카카오톡 주고받은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게 나눈 이유는 신앙에 관심 있고 뜨거운 열정 있고 말씀을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말씀 외에 더하기로 알파로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간증 막 천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더 거기에 관심이 많을까? 성경 66권의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성경 66권으로는 만족 충족하는 거기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써 있는데 구속 계획이 그러니까 성경 66권 왜 플러스 알파를 왜 원하는가? 성경 66권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꿈꾸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하늘에 뭔가 뭐를 보고 천국에 갔다 오고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또 교인들이 은혜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간 이야기를 내용이 성경 66권에 바울이 갔다 온 거랑 그런 얘기랑 비슷합니까? 바울조차도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겪고 나서 육체의 가시가 눈의 질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가시가 그 육체의 가시 뭔가 질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신비스러운 놀라운 체험을 기록했는데 그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거기가 자기가 경험한 걸 막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천국에 뭘 봐고 막 다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아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그러니 이단 세력의 밥이 되는 거기에 노출되기 너무 쉬운 영적 면역성이 약한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요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한번 권면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권면한 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라디오 코리아 말고 기독교 방송 들으면 복음 방송 설교나 다 찬송과 간증만 많이 상담 들어요. 목회자 기도들.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가 편하지만 요즘 전화기 하나 스마트폰 있으면요. 유튜브나 별의별 설교 방송 외에도 별의별 요즘은 전도사들 강의도 세미나 기독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이름만 주제만 딱 제목 적어서 바울의 신비스러운 체험, 천국 지옥 이런 것만 찍으면 설치하면은 뒤지면은 엄청나게 쭉 목록이 떠요. 강의나 동영상들이 설교 세미나 동영상들이.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 안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임스 목사의 토요 새벽기도, 수요 설교, 주일 설교
만족 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I don't mind. 그거 괜찮아요. 뭐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말씀 전하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은 열렸지만 담임 목사로서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목사들 여러 검증을 잘 못하는 분별 못하고 막 듣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제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열려있지만 또 닫혀있는 게 뭐냐면 경고 좀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설교 모든 은혜 받고 간증 신비스러운 체험들 다 듣기가 좋은 먹음직한 설교 세미나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꾸준히 듣고 책을 읽고 정독해서 예수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런 방송들 설교를 들으면은 분별이 좀 생길 거예요. 아,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서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왜 이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하고 설교가 다를까? 왜 저렇게 설교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적어도 의문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속임수와 사악함, 거짓으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마귀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거짓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예수를 전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한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거짓 설교, 거짓 복음을 전해서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속여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을